안녕하세요. 스웨덴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밖이라 지금 추워서 단발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스웨덴의 거리 중간에 나와 있네요.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밥 먹은 식당입니다. 어찌됐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인생이란 것은 사금을 얻으려고 사금 발 있잖아요. 사금에 있는 그릇 같은 거 있죠. 사금 그릇에다가 사금을 섞인 모래를 담아서 그걸 물에 흐트러 버리면서 사금을 구하는 그러한 것과 같다. 사금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인생이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인생이란 게 힘든 일이 많잖아요. 인생 풍파가 있어서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나를 통해 봤을 때 그것들은 내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 재미가 있다, 이런 것 진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외에는 그런 것들을 계속 흐트러 버린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의미라는 것은 가장 무거운 것이라 할 수 있죠. 내 속에서 내 마음이 특별히 집중하는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 중요한 거, 이런 거는 이제 무겁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금이라고 한다면, 그 금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가 자꾸 흩어져 버린다, 모래처럼 흩어져 버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보면은 내가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볼 때, 결국은 가면 갈수록 조금씩 흩어지는 것들은 보통 이제 물질적인 것이 흐트러지지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물질적인 게 중요해서 죽을 때까지 더 큰 돈을 벌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사실 쓰려고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쓰려고 벌지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쓰려고 벌지만, 이제 돈 진짜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은 쓰려고 버는 게 아니죠. 자기가 아무리 써도 쓸 수 없는 그런 큰 돈이 있으니까, 큰 돈을 벌었는데 또 일하니까. 그거는 뭐냐면, 일을 하는 게 재밌다든가, 아니면 돈 자체가 즐거운 거죠. 돈 자체의 즐거움. 돈이 통장에 쌓이는 그 쾌감이 크다든가, 아니면 그 일 자체가 재밌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다 쓸 돈 하나도 못 쓰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쓴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회적 봉사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돈을 버는 게,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으려나, 하여간 뭐 쾌감이 우선 제일 크겠죠. 쾌감. 아니면 그 안정성, 돈이 얼마나 안정감을 주잖아요. 엄청난 안정감을 주죠. 그러니까 저도 돈이 조금만 없어도 진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남기느냐, 마지막까지 뭐가 가장 재밌고 즐겁고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이런 게 무엇일까? 자식일까? 아니면 뭘까 도대체? 그거를 계속 삶이 흐트러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잘한 거는 이제 자꾸 흐트러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의미를 두는 그것이 남는다. 왜냐면 나이가 더 들어봐요. 그러면 뭐가 재밌겠어, 솔직히. 나이가 더 들면, 만일에 제가 나이는 얼마 아직 50밖에 안 됐지만, 50 좀 넘었나? 한국 나이로 52살인가 한데, 저는 방문 요양사이기 때문에 이제 90대 이상 분들의 이제 보통 방문 하에 있으면은, 그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너무 지루해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삶을 연장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왜 사냐면, 그냥 보통 우시죠. 그냥 왜 사세요? 그러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게 그냥 의미예요. 눈물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눈물이다. 일단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그냥 집에서 밥 해 먹고 그냥 좀 이렇게 움직일 수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테레비 보고 이런 거 재미있게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책 읽는 거 좋아하시면 하루 종일 책 읽으면서, 그런 분들은 그래도 삶의 의미가 좀 있어요. 재미도 있고 나름대로 그거를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인생 폭발을 겪으면서 돈도 좀 덜 중요해지고, 그리고 건강도 좀 덜 중요해지고 이런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건강도 별로 의미가 없어. 젊었을 때는 의미가 있지. 어차피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뭐. 뭔가 하여간 그런 건강 그래도 의미가 있을까?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나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를 어저께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뭐냐, 참나를 찾으려는 것도 인생의 의미를 얻기 위해서 내가 찾는구나. 그러니까 참나를 찾고 싶어 찾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찾다 보니까 그 중에 참나가 걸린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처음부터 참나를 찾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나라는 건 진정한 나라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나. 지금 이게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왜 가짜예요? 나이가 들면은 생각해 보세요. 돈도 별로 못 벌었어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 점점 나이 들수록. 그리고 집도 제대로, 어떤 분 집이 있지만 어떤 분 집도 없어 막.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자식 농사도 잘 못 지었어. 그러고 나면 인생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거 집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뭐 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게 잘 안 됐어. 그러면 나면 의미가 없는 거야 인생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뭘 얻었어. 이미 얻고 나면 사람이 욕망을 이루고 나면 그 욕망 자체는 이루는 데 의미가 있지, 이루고 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밥을 먹고 나면, 밥 먹을 때까지는 굉장히 흥미롭지만 밥을 먹고 나면 배부르고 힘 짜증 날 뿐이지 뭐. 배부르니까 힘들고 졸리고 그냥 그게 다잖아요. 돈을 1,000만 원 벌면, 나도 돈은 1,000만 원 이상은 벌어봤으니 어쨌든 벌어봤자 한 3,000만 원밖에 못 벌어봤는데 통장에. 그렇게 벌고 나면 어렸을 때는 그게 큰 돈이지만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3,000만 원까지 뭐 할 거? 집 한 채도 못 사는 돈. 그까지 벌어서 뭐 할 거야? 밥이나 사 먹지 그냥. 밥 사 먹으면 뭐 할 거? 어차피 남들 밥 사 먹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게 뭐 기쁘지가 않아요. 그럼 그게 의미가 없어 돈이.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냥 두려움 때문에 의미가 좀, 두려움. 그 돈이 없으면 밥이라도 못 사 먹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좀 의미 있긴 한데, 어쨌든 큰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나이가 나면, 저도 나이 들고 나니까 결국은 그런 거보다는 이게,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그런 추구를 했긴 했지만 진짜 가면 갈수록 그게 느껴지는 게 뭔가 의미를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의미를 찾으려면 이 세상에서는 의미를 못 찾았으니까 참나라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저도 계속 찾아왔긴 했지만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그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참나를 찾으려고 했구나. 참나 자체를 찾으려고 한 건 아니었구나. 그냥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 싶었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가장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참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나라든지 하여간 뭔가 참나가 아니라도 내가 항상 가질 수 있는, 가지고 있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내가 즐겨하고 재미있어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즐기면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나라는 것을 내가 즐길 수 있는가. 나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나라는 이 생명을 내가 생명만으로 만족하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즐길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게 이제 전 나름대로는 해탈이나 아니면 깨달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음도 뭐 행복하지 않는, 보통 그런 거잖아요.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좀 덜하고 보통은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하려는 건데,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그렇게, 예를 들면 가변적인 것들,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이성이나 뭐 남친 여친 뭐 어쩌고 저쩌고 자식, 모든 거는 전부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언젠간 사라질 건데, 그거를 한순간은 즐길 수 있지만 오랫동안 즐길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꾸 그런 걸 모래처럼 좀 이렇게 흩어버리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있는데, 풍파가 있는데,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 그래도 의미가 있다면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돈과 명예와 자식과 가족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죠. 모래처럼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고, 결국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즐길 수 있는 뭐라도 한 가지라도 얻어서 그것을 죽을 때까지 즐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결국 우리의 깨달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나라는 그 이름이 뭐 중요하겠어요.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죠. 참나, 진정한 나니까 나 자신인데, 그 자신이 좀 즐길 만한, 기쁠 만한, 행복할 만한 그러한 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참나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한다는 거는 좋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행복하면 되는 거지. 하다못해 그것도 안 되면 취미 생활이라도,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책을 읽으시는데 상당히 재밌어 하세요.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눈이 좋아서 아직도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쭉 읽으면서 재미를 찾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면 그것도 깨달음이 아닌가.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뭔가를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깨달아도요, 우리가 참나를 알았다고 저는 참나를 잘 모르겠지만, 혹 누가 참나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즐기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참나를 깨달았어도 돈이 더 좋고, 참나를 깨달았어도 명예가 더 좋다면, 그럼 그게 흔들리면 내 마음은 아무리 참나를 알았어도 계속 흔들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에 아무런 재미가 없으니까. 결국 내 의미는 내가 찾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달음은 꼭 그걸 참나를 찾아야만 깨달은 게 아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만 깨달음이고, 예수님의 깨달음만 깨달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보면 텔레 보면은 하다못해 시골 가서 농장에서 일하면서 재밌다고 그러는데, 그게 재밌으면 그것도 하나의 깨달음이지. 행복한데 똑같은 행복이지. 그게 모르게 다른 행복이겠어요? 인간의 마음이라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저도 참나 체험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참나 체험하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맨날 그렇게 못해서 문제인데, 맨날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제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런 거를 그래도 진짜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인생의 풍파를 당하면서 그런 모래 같은, 돈과 명예의 그런 모래 같은 거, 가족과 무슨 어쩌고 다들 달라붙고 하지만 결국 인생 혼자가 와서 혼자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가볍게 즐기고, 자식도 어렸을 땐 자식을 즐기게 되지만 나중에 나이 20 넘었는데 계속 붙어 있으면 자식이 거의 자살할 수준에 이르잖아요. 부모랑 자식은 절대로 같이 공존하기가 힘들죠. 99%는 안 되고 1%의 자식들 중에 특별히 이제 부모한테 의존적인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사람 제약은 보통 나이 20살 넘었는데 막 부모가 달라붙으면 자식들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원한이 쌓여있는데, 이미 마음속에 원한이 쌓여있잖아요, 부모한테 대해서. 나도 지금 나이가 50이라도 아직도 부모에 대한 원한이 아직도 극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최대한 내 자식들은 원한을 나에게 안 갖도록 나는 최대한도로 자유롭게 풀어줘요. 이렇게 너무 막 그렇게 같이 놀아주고 하지만, 이제 너무 그렇게 막 간섭하고 안 그래요. 간섭하는 것 때문에 원한이 쌓이니까. 그리고 나도 좀 자유롭게, 나도 내 나름대로 살아야 되고, 내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하고 스스로 다 자식 손버리지 말고. 하여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어떤 고난의 의미가 있다면 결국은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금이란 건 내가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나머지 것들을 잃어버리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다 좋아하면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특히 또 말씀드리지만 가변적인 거, 불변한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불변한 것은 참나가 있다, 생명이 있다, 사랑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다면, 사랑도 예를 들면 평생 누군가 사랑하는 게 재밌다면 사랑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자기 재미있는 대로 그게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래서 그런 거 외에 나머지 너무 저차원적인 것들은, 너무 가변적인 것들은 마음을 거기다 극심하게 두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거는 그냥 즐기고, 정말 즐길 거는 그 금이다 이거죠. 내 마음의 금. 그리고 정말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참나를 즐기면 되고, 그리고 또 나의 생명 자체, 또 나 자체를 즐기면 되고, 그게 제일 그래도 불변한 거니까. 나는 죽기 전까지 나는 나를 있잖아요. 참나라는 게 진짜 있다면 죽고 나서도 참나가 있을 것이고, 영원한 것이니까 그거를 영원히 즐길 수 있다면 그거로 된 거죠. 뭐 하여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내가 진짜 즐길 수 있는 뭐 취미라도 갖자 우리가. 그러면서 나름 이 지루한 인생, 괴로운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그런 기회로 여기서 우리가 이 풍파, 지금 바람이 엄청 부는데, 바람이 엄청 분다. 와, 이 스웨덴도 너무 추워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할 얘기 더 없나? 뭔가 너무 짧게 얘기한 거기도 하고. 그래도 이왕이면 참나를 찾으면 좋긴 좋겠죠. 근데 뭐 내가 아무리 예수님 부처님이 참나가 좋고 성령이 좋고 영생이 좋다고 해도 정승 판사라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거든요.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면, 내 수준이 아직은 그냥 취미생활하고 이런 거 정도, 그래도 뭐 돈도 좋고 이건 뭐 그거라도 재밌으면 그것도 열심히 하다가 또 나중에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또 찾아도 되겠죠. 그렇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깨달음은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고, 내 인생의 의미는 남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물어봐야 된다. 내 마음에 살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알잖아요, 스스로. 그게 바로 내 금이다. 근데 그 금이 너무 가변적인 것이면 불행하니까, 되도록이면 불변적인 것을 내 인생의 금으로 얻으려고 노력을 해보자. 인생이 우리를 그걸 도와준다. 인생은 자꾸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재미없는 건 자꾸 떨어뜨려 버린다. 가변적인 것을 자꾸 흩어버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사족일 것 같네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해.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스웨덴에서 인사드립니다.